오늘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멈춰선 사명을 다시 일으키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요 성전 건축 기도회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성전 건축 기도회로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수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성전 건축의 현장을 보고 또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이 성전 건축의 현장을 돌면서 이 성전 건축이 안전하고 또 견고하게 세움받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바라고 또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전 건축 그리고 성전 건축의 봉헌식, 어찌 보면 건축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성전 봉헌을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참으로 부럽기만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포로기한 공동체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에스라서 이 전반부죠.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은 그 종결부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이 페르시아 왕들의 도움이라는 주제가 에스라 전반부를 감싸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전 건축을 지시했고, 또 오늘 6장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하여서 이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의 이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유다 공동체였습니다. 방해 세력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방해했는지 15년 정도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역사, 이 사명은 꺾이지 않고 중단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세상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발견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놓치고 때로는 놓았던 그 기도의 사명, 건축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계산보다 순종의 사명입니다. 이 다리오 왕의 조서가 전달이 되자 유브라데스 서쪽 지방 이 총독 다뜨네와 그리고 이 동료 관리들이 이 왕의 이 조서의 내용을 보고 신속하게 준행합니다. 사실 이들은 이전까지 방해 세력의 핵심 멤버들이었는데요. 다리오 왕의 이 조서가 그들에게 도달되어지고 그들이 그 조서를 보자마자 신속히 준행합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라 유다의 장로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순종을 하죠. 성전이 다리오 왕 제6년에 건설이 완공이 되었는데요. 이는 BC 516년, 학개 선지자는 BC 520년,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BC 520년에서 518년경에 활동했기에 성전은 그로부터 약 2에서 4년 후 516년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BC 516년, 518년 이 연도가 왜 중요하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후 약 70년 만에, 정확히 70년 만에 두 번째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 건축의 명령이 이 세상 권력, 고레스 왕과 또 다리오 왕, 이 세상 권력의 신속한 순종을 통하여서 마침내 완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 또 무엇보다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이 사명, 이것을 완성하시는 신실한 건축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에스라서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서쪽 지방의 관리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꺾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중요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도 또한 선지자들의 동료도 중요했는데요. 그럼에도 이 페르시아 제국의 합법적인 칙령, 고레스와 다리오 왕의 이 조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정적인 역할, 왕의 조서가 내리자 많은 방해꾼들이 이야기 한번 하지 못하고 항의 한번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순종하는 모습이죠. 이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이 세상 역사 세밀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권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분의 일은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과 모함 속에서도 결탄코 꺾이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 증명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은 회방으로 인해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회방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자연현상,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지체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주제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 건축이 재건되는 그 과정 속에서 중단된 시간만 15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뭔가 해보려고 해도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우리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구나 라고 모두 다 실족하고 절망할 때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절망과 시간 속에서 인내와 연단을 배우게 하시고 정확하고 절묘한 하나님의 때에 성전 건축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특별히 우리가 성전 건축의 역사를 지금 감당하고 있을 때 환경과 상황을 탓하면서 순종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그 증거는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을 경계하라, 불순종을 경계하라라는 하나님의 예고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순종을 미루고 불순종과 타협하면서 주의 역사를 우리가 등한시한다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은혜 열매를 누구도 맛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개인 또 우리 공동체 사역에서 계산해 보니 또 생각해 보니 우리 안에서 불편한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서로 각각 개개인마다 다른 평가가 나오는 것이 다양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성도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순종, 하나님은 오늘도 그 순종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이 헌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순종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 특별히 성전 건축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 적용해 볼 때 이 순종이 그렇도록 중요하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전 건축이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성전 봉헌식을 감당하는데요. 특히 속죄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봉헌 제물로 숫소 100마리, 또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또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순년소 12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렸는데요. 지금 이들이 드린 제물의 숫자는 712마리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했을 때 그 드린 제물의 약 200분의 1인데요. 지금 얼마만큼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포로 귀환 후에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밭이나 자기 자신의 집, 때로는 자녀,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나의 돈벌이와 나의 생업을 위하여서 이들이 자기 자신의 수고와 삶을 드린 것이 아니라 포로로 귀환함과 동시에 이들이 했던 것은 나의 삶의 영예와 유익과 안락을 위하여서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성전 건축에 이들의 모든 삶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 드릴 것이 얼마 없겠죠. 정말 형편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표정이 보이십니까? 지금 너무나도 기쁨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헌신의 태도입니다. 성전 복원식은 이 단순히 성전 건축을 완공했기 때문에 박수치고 기뻐하는 날이 아니죠. 포로 시기 동안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없이 살아왔던 유다 공동체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방 나라들의 사상과 우상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견디면서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 소망 하나만 붙잡고 살았던 이스라엘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전 봉헌식은 신앙 회복의 날입니다. 종교 개혁 같은 날이고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정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통하여서 철저한 회개 위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방 우상과 신전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그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성전 봉헌식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죠. 지금 유다 공동체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하신 품에 안기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이제 자유하게 되고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그 포로 시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엇을 곰곰이 생각하고 무엇을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까? 오늘 속죄제를 통하여서 이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헌신은 어떤 내가 가진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그 삶의 태도가 바뀌어 이제 새 사람으로 중생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참된 헌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속죄제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이 드려진 번제를 대신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는 용서를 이끌어내는 원인이 아니라 용서받기 위한 자격일 뿐입니다. 나 자신의 죄를 자각하여 겸손해질수록 용서의 자비를 더욱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 내 영혼의 죄악의 구름의 슬픔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용서를 들고 오실 때 죄인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나의 마음과 나의 삶 속에 이 죄악의 구름이 가득할 때 저 멀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달려오실 때 이것을 보는 죄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악으로 인해 눈물에 잠겼던 우리의 영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죄악으로 인해 눈물로 잠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잠기는 시간,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영혼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한 삶,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삶, 하나님 품에 안긴 삶, 그 삶은 무엇인들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결단과 고백, 그 삶의 태도가 이제 더욱더 선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지고 우상과 제약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을 때도 하나님은 인내하셨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는 다 눈을 감고 죄악과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시선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은 무너진 거룩에 눈을 감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 헌신할 수 있다라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했을 때 드려진 제물의 약 200분의 1,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숫자로 따져보면 이것밖에 안 돼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온 삶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온전한 드림과 헌신, 이것은 신앙의 정체성과 회복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의 회복, 삶의 회복의 그 연결고리가 바로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고 회개를 통하여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뀐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이요 온전한 드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 의식의 회복,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사명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봉헌식 이후에 19절부터 이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성전 봉헌식 얼마나 바쁜 시간입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행사 하나만 해도 정말로 여기저기 신경 쓸 일도 많고 돕는 손길도 많이 필요할 텐데요. 이 성전 봉헌식, 이 성전 건축을 하여서 피곤하고 지친 기색인데도 성전 봉헌식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좀 쉬어야 되는데 바로 19절부터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렇게 몰아가실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쉬었다 가면 좋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지금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어지고 봉헌식을 하고 곧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정말 쉴 틈이 없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역사하여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이 예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이 두 지도자들, 학개와 스가랴라는 이 말씀의 리더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루어진 이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생각과 같은 열매를 이루고자 하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게 하신 결과물, 그 열매를 지금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장을 계속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은혜의 장을 통하여서 더 이상 나는 이방 세계, 지금까지 포로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잔재로 남아있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깔끔하게 깨끗하게 오늘 말씀같이 정결하기 위하여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 이 고통과 압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것에 감사하고 이것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고통과 박해와 핍박의 현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을 자자손손 이루어나라, 기억하라, 전수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희생의 피로 이루어진 대속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역사,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영적 생활의 새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성전 건축의 역사를 통하여 또 이방 나라의 왕들을 통하여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왔던 이들의 마음 충분히 알면서도 다시 하나님은 확실하게 확인하십니다. 유월절의 간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공동체 신앙 고백의 삶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 건축의 역사가 어느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과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 같은 마음, 한 마음이 모여져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공동체에게 주신 이 사명을 지금도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의식하진 않지만 어찌 보면 무교절, 유월절 같은 이 긴 행군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교절을 지킴으로 즐거운 오락과 나의 생활의 쾌락과 즐거움과 안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하나만을 붙잡고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매 순간순간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안락과 기쁨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마음 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를 지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포로 생활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건지셨다. 건축 과정 속에서도 고난과 장애와 수많은 조롱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거룩한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이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아주 단순한 신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데 우리가 멈추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과 헌신과 그리고 공동체, 우리가 왜 멈출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멈추는 듯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잠자코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본다면 우리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또 하나 되지 못해서 무언가 정체되어 있고 멈추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때 멈춰진 우리들 밖에서 이 세상을 사용하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인물 그리고 방해꾼들을 사용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잠시 멈출 수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명 멈추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내 주장과 내 뜻과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 라면서 때론 떼를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한 적이 없으셨어요.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어디 한번 보자 라면서 우리 스스로 눈썹을 치켜 올렸던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멈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멈추어진 그 사명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죠. 우리의 시간과 열정은 그 뜨거움이 사라지면 모두 다 냉랭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명, 하나님 없는 순종, 하나님 없는 헌신, 하나님 없는 공동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감당하는 우리는 이 건축을 건축물로서만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나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지어져 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로 오셔서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고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친절히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고 역사를 주관해 주시고 잃었던 기쁨 또한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새성전 건축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방해와 장애물, 예상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은 세상의 방해로 인해서 잠시 지체될 수 있지만 결단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확신하셔서 내 삶에 잃어버렸던 순종, 내 삶에 잃어버렸던 헌신, 내 삶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됨을 오늘 이 밤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면 기쁨으로 순종할 것이고 헌신할 것이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의 모든 삶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일상으로 무너진 채로 무기력하게 이 세상에서 헛된 삶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 리더들, 그리고 이 리더들과 함께 기쁨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성전 재건에 자기의 모든 삶을 올려드렸던 모든 공동체, 성전 건축의 사명이 건축물로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동안 놓쳤던 순종, 헌신, 공동체,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되찾게 하시고 다시 신앙의 제자리로 돌려놓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 이 밤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지고 봉헌되는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 때도 지속적으로 순종과 헌신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믿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